네, 반갑습니다. 육조단경 시작하겠습니다. 185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85쪽 제가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조언 하되,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시되 해능이 여 사군으로, 해능 스님 본인이, 당신이 사군에게, 여자는 더블 여자예요. 근데 뭐에게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해능이 사군에게 이 서방 찰나간하여 목전 변경케 하리니, 이 자는 옮길 이자, 이사 간다는 이자예요. 서방세계, 그러니까 서방 불국토, 서방 정토를 찰나간에 순식간에 옮겨서 목전 변경케 하니, 눈앞에 바로 보게 하리니, 옮겨서 바로 여러분 눈앞에 바로 보게 하리니, 사군 원견부와, 사군은 보기를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 사군은 보기를 원치 않습니까? 사군이 예배하되, 사군이 예를 갖춰서 절을 하되, 그리고 말을 하되, 약차득견하면, 만약에 여기서 볼 수가 있다면, 득견, 그럼 얻을 득자인데요. 저기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can이에요. can. 뭐 할 수 있다 뜻이에요. 만약 차는 2차자지만 여기서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저 서방정토를 볼 수 있다면 그런 얘기죠. 하수 왕생고, 어찌 모름지기 왕생 가서 서방정토에 나기를 원하겠습니까? 원화상은 자비로 위현 사방하면 대선이로다. 원컨대 화상께서, 스님께서 자비로 서방을, 목적어는 서방이에요. 서방을 나쁘게, 서방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면, 유자는 할 유자니까요. 서방을 여기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면 대선이로다. 정말 좋겠습니다. 아주 매우 좋겠습니다. 대사은 하되, 육조스님께서 말씀하시되, 당견서방 무이러니 즉산하라. 당자는 당나라 당자예요. 실제로 당나라 당자고, 당황하다, 황당하다, 뭐 이런 때 당자인데, 그 당시 이 당자가 어떻게 뭐 다른 글자로 쓰였나 봐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해석하고도 약간 달리, 저는 이 당자가 그냥 마땅할 당자, 응당 당자로 저는 그렇게 해석하면 좋겠어요. 마땅히 그 서방 정토를 보아서 무의, 의심이 없게 할 것이니, 내가 여러분들이 의심이 없도록 할 것이니, 바로 흩어져라, 해산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6쪽 가죠. 대중이 악연하여 막지하사언을, 대중들이, 악자는요 놀랄 악자예요. 깜짝 놀라다. 대중이 깜짝 놀라서 말막자, 아닐막자거든요. 하사부터 하겠습니다. 하사. 어찌된 일인지 알지 못하거늘. 어찌된 일인지 몰라가지고 깜짝 놀라서 그러거늘. 대사왈,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대중아, 대중은 작의 청하라. 여러분들은 작의, 뜻을 지어서 들으라, 그 말이죠. 주의 있게 들으라, 그런 뜻입니다. 주의 있게 들으라. 세인의 자색시는 시성이요, 세상 사람의 스스로의 색시는, 물질로 된 몸은, 그것은 성이요, 산성이 있죠. 우리가 성이요, 안입이설시는 즉시 성문이니,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은 그 성의 성문, 그 성으로 들락날락하는 그 성문이니, 외유오문하고 내유의문하며, 바깥으로는 5개의 문이 있고, 아까 얘기한 안입이설시입니다. 바깥으로는 5개의 문이 있고, 안으로는 의문이 있어서, 의는 이제 뜻의자,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을 내고 하는 그 뜻, 그것에 이제 문이 안에 있어서, 심즉시지요, 마음은 곧 땅이요. 이제 그 성을
성을 세운 그 바탕의 땅이다 이거죠. 마음은 곧 땅이요. 성품은 성 즉시 왕이니. 성품은 곧 왕이니. 그 성을 지키는 성주 왕이다 이거죠. 왕이니 성제 왕제하고 성품이 있으면 왕이 있는 것이고 각자의 성품이 있으면 바로 그 성 속에 왕이 있는 것이고 성거 왕무라. 만약에 성품이 없다면 성품이 가버리면 왕이 없는 것이라. 성제 심신존이요. 성품이 있으면 몸과 마음이 있는 것이요. 성거 신심괴니라. 성품이 가버리면은 몸과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니라. 불시 181쪽이요. 불시 자성자비니. 부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의 성품이 짓는 것이니 막향 신외 구하라. 몸 밖으로 신외 몸 바깥을 향해서 구하지 말라. 부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성이 짓는 것이다. 부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성을 가리켜서 부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밖을 향해서 바깥으로 그 부처를 향해서 찾으려고 바깥을 향해서 몸 밖을 향해서 부처를 찾으려고 하지 마라. 많이 하시는 말씀이죠. 자성이 미하면 불즉 중생이요. 자성이 자기의 성품이 미하게 되면 미혹하게 되면 부처가 곧 중생인 것이요. 자성이 오하면 중생이 즉시 불이다. 자성을 깨달으면 중생이 곧 부처인 것이다. 부처와 중생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별도로 이분은 부처고 이분은 이거는 중생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성품이 미혹하게 되면 본래 부처가 중생 노릇을 하는 것이고 자기 성품을 깨달으면은 중생이라고 지금까지 불렀던 사람이 사실은 본디 부처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다. 그 말이죠. 자비 즉시 관음이요. 자비라고 하는 것은 곧 관음보살이요.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서방정토를 눈앞에서 바로 보게 해주겠다 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성품에 바로 부처인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것은 바로 지금 서방정토에 있는 이런 거다 해가지고 현재 있는 그 상태가 서방정토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자비는 곧 관음보살이요. 여러분이 이제 자비를 낸다고 하면 그게 바로 관음보살이고, 희사는 명이 세지이며 기쁘게 버린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희사위 이렇게 해서 출가한 자녀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교달에 바치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희사 이런 뜻으로 하는데, 이 희사는 불교에서 희사라고 하면은 공양이에요. 공양, 불공, 물질이나 이런 걸로 보시하는 거, 부처님에게 올리는 거, 절에 올리는 거 이제 그 공양을 말합니다. 자, 그 희사는 명이 세지며 그것을 이름하여 세지보살이라고 하고, 세지보살은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만, 지혜의 광명, 지혜의 그 큰 광명으로 중생들을 사막도에서 건지는 보살이 세지보살이랍니다. 사막도라고 하면은 지옥, 악귀, 축생, 이 사막도죠. 그래서 큰 지혜로서 사막도에 있는 중생들을 건지는 제도하는 그런 보살이 세지보살입니다. 그래서 희사는 곧 이름하여 세지보살이며 능정은 시석가요. 깨끗할 수 있다면 능이 깨끗한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요. 평직은 시 미륵이라. 평탄하고 고듬은 미륵보살이다. 미륵 부처님이다. 평탄하고 곱다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에. 인아는 시 수미요. 인아라고 하는 건
인, 중생, 수자 그 근거에 나오는 그 마찬가지로 상자를 빼고 쓰는 것입니다. 인상, 아상, 인상, 이것은 곧 수미, 인도의 그 전에 우주의 한 가운데 있다는 엄청나게 큰 그런 산을 수미산인데, 이 수미산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상, 인상, 그것이 바로 수미산이다. 그렇게 거대한 그런 장애물이다, 뭐 이런 뜻이겠죠. 사심시 대해며 삿된 마음이 큰 바다이며 번뇌는 시파랑이요. 번뇌는 파랑은 뭐 우리 한자말 표현인데 파도예요. 우리 지금 말하는 파도. 물결파, 물결랑입니다. 번뇌는 그것이 그 바다에서 출렁거리는 파도요. 독심시 악령이며 독한 마음은 악한 용이며 진로는 시 어별이요. 진로는 태클 진짜에 힘줄로자로 있죠. 우리 망념을 얘기합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먼지 일으키듯이 이렇게 일어나는 망념. 그 진로는 어별이요. 그 물고기고 자라요. 자라별자예요. 우리가 그 토끼와 그 별주부정이라고 있죠. 토끼와 거위라는 아이 자라라고 표현해요. 하여튼 그 자라별자요. 허망은 즉시 귀신이며 헛되고 망령된 것은 그것이 바로 귀신이며 삼독 즉시 지옥이요. 삼독, 탐진치 삼독은 그것이 지옥이고 우치는 즉시 축생이며 어리석은 것이 바로 그게 축생이며 십선은 즉시 천당이라. 10가지 선함은 그것이 바로 천당이라. 자, 무인하하면 이제 반대로 아상과 인상이 없으면 수미 자도요. 수미산이 스스로 저절로 거꾸러지는 것이요. 재사심하면 삿된 마음을 제거하면 해수 가리요. 바닷물이 마르는 것이요. 마를 깔자라고 합니다. 다할 깔자, 마를 깔자. 그렇지만요. 해수가 단다는 것이요. 번뇌 무하면 파랑멸이요. 번뇌가 없으면은 물결이 사라지며 독해 제하면 어룡절이니라. 독과 해가 사라지면 그것을 없애면 물고기와 자라가 끊어지는 것이다. 자라가 왜 어떤 뜻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자심지상 각성열애가 방대시하여 자기 심지 위에 자기 마음 바탕 위에 각성이 깨달은 성품의 열애가, 그러니까 우리가 자성불이라고 하죠. 각자의 성품에 있는 부처라고 해서 자성불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 말씀입니다. 자기의 심지, 자기 마음 바탕 위에 있는 성품을 깨친 그런 열애가 방대지혜하여 광명이 조요하여 큰 지혜로서 광명을 놓아서 그리고 조요하여 비추조자에다가 빛날 요자예요. 광명을 비추어서 빛나서 그게 비추고 빛나서 육문이 청정하고 6개의 문이 깨끗하고 족파, 유욕, 제천하여 하조하고 목적어가 유욕, 제천이죠. 6가지 욕망의 모든 하늘이란 뜻인데 이 뜻은 여기서 보면은 유욕천이라고 하죠. 유욕천. 그러니까 그 욕계가 하늘이 6층이 있대요. 그걸 말하는 거죠. 6개의 그 층계의 그 욕계 6개의 하늘이 그것을 그 지혜 광명으로서 이렇게 비춰서 없애버리고 부숴버리고 그래서 하주하고 아래로 비춰서 삼독을 약제하면 탐진치를 만약에 제거하면 지옥이 일시 소멸하여 지옥이라고 하는 것도 한순간에 그냥 사라지고 없어져서 내외 명철하여 분리서방하나니 안팎이
투철하게 밝아서 사무쳐 밝아서 서방과 다름이 없나니.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서방과 다름이 없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사라져버리고 앞에 있는 다시 한번 돌아가면 자기 마음 바탕 위에 있는 자기 심지 위에 있는 깨달은 성품 부처가 지혜를 이렇게 지혜광명을 발하여 가지고 비춰가지고 빛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육문이 정정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 그대로가 적적 성성한 상태로 이렇게 비추면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공적 영지가 텅 빈 가운데 지혜가 반야의 지혜가 이렇게 환하게 되면 다 이렇게 없어진다 이거죠. 깨끗해지고 그리고 지옥이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안팎이 이렇게 사무쳐 밝아서 서방 정토와 다름이 없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사실 지혜의 성품을 그대로 우리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서방 정토에 있는 것이다. 서방 정토에 있는 것과 똑같다. 이런 말씀이죠. 단순한 얘기죠. 우리 성품의 정의계를 그대로 놔둬라. 그런 얘기죠. 불작차수하고 이렇게 닦지 아니하고 여하도필이요. 어떻게 저 피 안에 도착하리요. 저기 해탈 열반의 세계에 도착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앉아서 서방정토를 옮겨다가 여러분 눈앞에서 이렇게 보여주겠다 한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성품이 미해서 자기 자성을 모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중생의 세계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만약에 아상 인상 이것을 다 없애버리고 삿된 마음도 없애고 번뇌가 사라지고 그래서 자기의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심지는 원래 이런 거 있죠. 요란함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고 그름이 없는 그 상태에서 지혜가 밝아서 그렇게 있게 되면은 뭐 6개 6가지 그 하늘을 다 이렇게 그 지혜로서 밝혀서 그것을 부숴버리고 그리고 삼독이 사라지고 지옥이 모두 사라지면 안팎이 투철하게 사무쳐 밝아서 이게 바로 그냥 서방이 그냥 눈앞에 나타난다. 자,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그 피 안에 이르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좌하문설하고 그 법좌 아래에서 육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찬성이 철천하되 찬탄하는 소리가 하늘에 사무치되 응시미인도 요연 변견하니라. 응자는 응할 응자인데요. 마땅히 응자가 있어요. 또. 마땅히 미한 사람도 미혹한 사람도 요연 요연하면은 뭐 마칠요 그 다음에 뭐 밝을요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혹한 사람도 밝게 곧 이 성품을 보니라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사군이 예배하고 찬언 선제선제라. 사군이 예를 갖춰서 절을 하고 찬탄해서 말을 하기를 선제선제라.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렇죠. 보원 법궤 중생이 문자 일시 오해하노이다. 두루보자에 두루두루 원컨대 법궤 중생이 문자 이 듣는 사람은 일시에 깨닫고 알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92쪽 대사언하되 선지시가 약욕 수행인된 제가도 엽득하여 불유제사니. 자, 육교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시가 여러분 약욕 수행인데 만약에 수행을 하고자 하건대 수행을 하고자 하면 이 말이죠. 제가도 엽득하여
집에 있는 사람이라도 집에 있어도 또한 할 수가 있어서 하숙에서 많은 게 아니죠. 출가해서 많은 게 아닙니다. 불류재산이 절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나니 그 말씀은 뭐냐면 절에 있어야지만이 수행을 하고 제가 집에 있으면 수행 못하고 그런 건 아니니 말이죠. 제사 불수하면 절에 있으면서 닦지 않으면 불수하면 여 서방심 심악지인이요 뭐뭐와 같고 서방 정토에 있는 마음이 악한 사람과 같고 절에 있으면서도 수행을 하지 않으면 서방 정토에 있다고 하지만 마음이 악한 사람과 같고 제가 약수행하면 제가에서 집에서 만약에 수행을 하면 여 동방인수선이라 뭐와 같냐면은 동방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 중생의 세계인데요. 오히려 동방의 세계에 있는 사람이 선을 닦는 것과 같다. 착함을 닦는 것과 같다. 제대로 된 수행을 하는 것과 같다. 말이죠. 단원 자가수 청정하면 즉시 서방이니라. 다만 원컨대 여러분에게 지금 원컨대 자가수 자기 스스로 닦아서 청정하면 자기 스스로 닦아서 청정하면 즉시 서방이니라. 그것이 곧 서방세계다. 서방정토니라. 이런 뜻입니다.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193쪽이요. 사군이 문하되 화상아 제가 여하수. 사군이 여쭙되 스님이시여 제가에서 집에서 어떻게 수행을 합니까? 닦습니까? 원위지수하소서. 원컨대 손가락 짓자지만 가르칠 짓자예요. 가르쳐 주수자, 가르쳐 주소서. 대사언하되 대사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시가 해능이 여도속 작무상송하노니 여러분에게 해능이 도속에게 수도하는 사람과 그리고 속인 일반인에게 그 말이죠. 도소에게 작무상송 상이 없는 모양이 없는 송을 만들어 주노니 진송 취하라. 진은 다할 진짜지만 모두요. 모두 암기해서 모두 외워서 가지라. 가질 주자예요. 의차 수행하면 이것에 의지해서 이것에 의지해서 수행을 하면 상여해능으로 일처무별이니라. 항상 해능 스님과 더불어서 일체 한 곳에서 있는 것처럼 다름이 없습니다. 이대로만 수행하면 언제든지 해능 스님과 같이 있는 것과 같다. 함께 있는 것과 같다. 그죠?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송왈 개송에 이르기를 설통급 심통이여. 설법도 통하고 마음도 통하며 급자는요 미칠 급자예요. 어디 미치다 어디까지 화가 어디에 미치다 이런 말도 있고 그러죠. 강가에 미치다 영토가 어디까지 미치다 이럴 때 미칠 급자인데 우리말로 하면 그래서 미칠 급자인데 밑 이렇게 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과 대신에 쓰는 거죠. 자, 설법도 통달하고 그리고 마음도 통달하며 여일지 허공하니 뭐뭐 같았다는 거예요. 해일자죠. 해가 허공에 이르는 것과 같으니 해가 허공에 나타나는 것과 같으니 떠오르는 것 같으니 유전 돈교법하여 오직 유자예요. 돈교법 문득 깨치는 거, 바로 깨치는 깨침의 그 가르치는 법을 전하여 돈교, 그냥 많이 닦아가지고 500생, 1000생 해가지고 된 게 아니고 바로 자기 성품을 바로 깨치게 하는 그런 가르침, 그것을 오직 전하여 출세 파사중이로다. 세상에 나와 삿된 그런 가르침을, 삿된 종파들을 부수도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러니까 성품의 그 이치를 말로만 통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마음도 그 상태에 이르러서
통해서 마치 태양이 허공에 나타나는 것처럼 환하게 이렇게 지혜가 이렇게 드러나고 그리고 오직 뭐 여러 가지로 배워가지고 익혀서 아는 깨달아묻는 그것이 아니고 자기 성품을 단박에 바로 깨닫는 그런 가르침을 전함으로써 세상에 나와 그 모든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가르침들을 갖다가 이렇게 부숴버리도다 이런 뜻이죠. 교즉 무돈점이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곧 돈점이 없으며 가르침에는 시상초부터 뭐 빠르고 늦고 하는 그런 것이 없죠. 갑작스럽게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느리게 천천히 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죠. 가르침은 똑같은데 미오유지지하니 미혹함과 깨침에 늦고 빠름이 있으니 질자는요 우리가 그 질주한다는 게 자동차가 질주한다 질자예요. 이거는 병질자라고도 하는데 질병할 때도 질자지만 이거는 빠를 질자입니다. 그 위에 지자는 지각한다 지자예요. 늦었습니다. 지각한다. 그러니까 그 미혹하고 깨침에는 느리고 늦고 빠름이 있으니 그러니까 그 가르침에는 그런 거 없지만 미혹하고 깨침에는 늦고 빠름이 있으니 약학 돈교법 하면 만약에 돈교법을 단반에 깨치는 그 가르침의 그 법을 배우게 되면 우인도 불가 미인이라 어리석은 사람도 미할 수가 없느니라 미혹할 수가 없느니라 어리석은 사람도 미혹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미혹할래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걸 제대로 배우기만 하면 설즉 수만반이나 설명을 하자면 설하자면 비록 숫자입니다. 비록 만 가지나 만 가지지만 가지반자예요. 합리 환귀일이니 떨어져 있는 것을 모으면 합리인간 떨어져 있는 것을 모으면 하나로 돌아오는 것이니 하나이니 하나로 돌아가는 것이니 번뇌 암택 중에 번뇌 그 어두운 집 가운데 집택자예요. 상수생해이여다. 항상 지혜의 그런 태양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다. 떠올라야만 한다. 항상 지혜의 태양이 떠올라야만 한다. 사례 인번뇌요. 삿됨이라고 하는 것은 삿됨이 온다고 하지만 삿됨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로 인해서 오는 것이요. 정례 번뇌 제니 발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는 것은 번뇌가 사라지면 번뇌가 사라지는 것이 바로 발음이 오는 것이니 사정 구불용하고 삿됨과 발음을 모두 쓰지 않으면 청정지무여로다. 깨끗하는 것이 무여로 이르다. 무여는 무여열반이라고 한답니다. 무여열반, 남음이 없는 열반. 완전한 열반. 자, 보세요. 삿됨이 오는 것은 번뇌로 인해서 오는 것이고, 발음은 번뇌가 발음이 오는 것은 발음이 오면은 번뇌가 사라지니, 사정 구불용하고, 삿됨과 발음을 모두 쓰지 않으면 청정지무여로다. 깨끗함이 청정함이 바로 무여에 이르다. 무여열반에 이르다. 자, 모든 삿됨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로 온다고 그랬어요. 우리 그 무시선법에 있는 말씀과 같죠. 잡념이 동하면 불이요, 일심이 동하면 정의가 되나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번뇌로 인해서 삿됨이 오는 것이다. 올바른 자기 반야의 지혜, 공적 영지가 있으면은 그게 올바른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발음이 오게 되면 번뇌가 사라진다.
그러니까 번뇌가 사라지면 그것이 바로 저절로 발음이 오는 것인데, 이 삿됨과 발음을 둘 다 놓아버리면, 바르다 또는 삿되다 하는 것을 둘 다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놓아버리면, 그렇게 되면은 청정함이 무여열반으로 이른다. 그러니까 완전한 열반에 이른다. 그러니까 삿되다 바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방편으로서 하는 얘기고, 실제로는 삿됨과 발음이 동시에 없는 두 상을 완전히 떠난, 여의어버린 그 자리에, 무여열반의 자리에 이른다고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청정이라고 하는 것도 깨끗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청정이에요. 깨끗하다, 안 깨끗하다, 뭐 옳다, 그르다, 이런 것을 다 넘어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번뇌라고 하는 것도, 번뇌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마음을 거기에 머무니까 우리가 번뇌 하는 것이지, 번뇌 자체가 없으면 번뇌도 없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번뇌가 없게 되면은 번뇌 아닌 거니까 뭐라고 그래요? 보리도 없다고 그래요. 그렇죠? 번뇌가 없으면 보리도 없는 거죠. 번뇌와 상대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보리의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번뇌를 놓아버려야 된다. 번뇌가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번뇌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보리 자체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놓아버리면 양쪽을 다 없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동쪽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서쪽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죠? 위아래가 우리가 있는데, 위도 있고 아래도 있다고 있죠. 만약에 위가 사라진다고, 가능한 얘기는 아니지만, 만약에 위라는 개념이 사라져봐요. 아래도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왼쪽, 오른쪽도 마찬가지고. 법과 법 아닌, 마찬가지예요. 부처와 중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는 것에, 그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처가 있는 것이지. 중생이라고 하는 관념이 사라져버리면 부처도 없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삿됨도 놔버리고 발음도 놔버리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는 번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삿된 그것이 온다고 했는데, 번뇌가 사라져버리면 올바름도 없어져 버리는 거죠. 보리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보리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보리 본청정하여 기심즉시망이라. 보리는 본래 깨끗하여 청정하여 기심즉시망이라. 마음을 일으키면 그것이 곧 망령된 것이다. 보리라고 하는 것은 청정하다, 깨끗하다. 아, 보리는 엄청 깨끗하구나. 그게 아니고, 보리라고 하는 것은 번뇌 반대의 개념으로 생긴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보리를 얻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청정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청정하다라는 개념도 붙을 수 없는 완전한 그런 깨끗한 것이 보리라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그런데도 마음을 일으키면은 뭐 보리를 얻는다든지 아니면 번뇌를 빨리 끊어야 되겠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망령된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보리라고 하는 것을 얻겠다고 하는 것은 번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번뇌가 사라져버리면 보리도 얻을 수가 없죠. 아이들은 번뇌가 없어요. 아상, 인상 이제 있기 전에요. 그럼 아이들한테 깨달음을 구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번뇌가 없기 때문에 깨달음도 없는 거죠. 보리라고 하는 건 본래 청정해서 청정할 것도 없는 그런 청정함입니다. 청정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자리. 마음을 일으키면 곧 그것이 망령된 것이다. 청정 제망중하니, 청정이라고 하는 것은 망령 가운데 있으니 단정하면 제3독이로다. 다만 바르기만 하면은 제3장이로다. 세 가지 장애를 없애두다.
청정한 성품이 망령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망령 가운데 청정한 성품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망령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청정감도 사라진 거죠. 청정이라고 하는 것은 망령 가운데 있다. 그러면요, 망령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청정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망령됨에 반대 대응해서 우리가 청정함을 얘기하는 것이지 청정이라는 것 자체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다만 바르기로 하면은 세 가지 장애를 없애도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세 가지 장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96쪽 이거 들어가겠습니다. 세간의 약 수도인된 세간에서 세상에서 만약에 수도를 도를 닦으려고 한다면 일체 진불방이니 일체 모든 것이 모두 방해롭지 않나니. 참 대단하죠. 세간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속세에서 수도를 하려고 한다면은 모든 것이 일체 모든 것이 방해롭지가 않다. 방해될 만한 하나도 없다. 거기에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어떤 주착을 하기 때문에 분별하고 주착하기 때문에 이게 방해되는 것 같지 실제로는 하나하나가 전부 다 뒤집어 보면은 거기에 걸리지 않으면 그게 바로 올바르게 수도하는 것이다 말이죠. 특별하게 방해할 만한 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상현 제기과하라. 항상 드러내라. 자기의 과가 있음을 드러내라. 기자는 몸기자인데 자기란 뜻이에요. 자기의 허물이 있음을 드러내라. 항상. 그러니까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말이죠. 내가 번뇌가 있는지 망념을 일으키는지 또는 어떤 보리를 구하려고 헛되게 애를 쓰는지 스스로 자기를 늘 돌아보라는 거죠. 여도 즉 상당이로다. 그렇게 되면은 도와 더불어서 곧 서로 합하는 도다. 당자는 서로 딱 들어맞는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늘 자기의 허물이 있는지를 자기를 늘 돌아보게 되면은 도와 더불어서 딱 들어.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수행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생류 자유도언을 생류 그 물질로 된 류 그러니까 모든 물질로 된 것은 자기 스스로 도가 있거늘 이도 별멱도라 도를 떠나서 따로 도를 찾도다. 그러니까 일체 모든 것 생리라고 하면 뭐예요? 티끌 먼지까지 다 합해서 하는 소리예요. 허공도 마찬가지. 허공도 물질적인 허공 속에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진공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로 되지 않고 본래 그 체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따로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공간 우리가 사는 이 우주의 그 공간에 이것도 사실 물질의 세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함해서 뭐 먼지부터 모든 걸 포함해서 우주 모든 세계 그 모든 것이 스스로가 도가 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 도가 있다고 하는 거. 다 이게 그 우주 만유의 본원에서 드러난 묘유예요. 일체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하나가 전부 다 도가 아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공묘유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할 수 없는 그 언어명상에 돈공한 이론, 법신불 그것을 최성이라고 하고 그것이 일체 모든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묘유잖아요. 그러니까 물질로 된 모든 것이 스스로가 도가 있거든. 그 자체가 도건을 그 말이죠. 도를 떠나서 리도 다를 뺄자 따로란 뜻이에요. 도를 떠나서 따로 도를 구하는구나 이런 뜻입니다. 멱도 불견도 하니 도를 찾을 멱자입니다. 도를 찾아도 도를 보질 못하니 도를 찾으면서도 실제로 도를 보지 못하니
도두환자오로다. 도두. 그러니까 처음으로 돌아와. 도는 머리 두자인데 처음으로 원래 어디서 찾아다니다가 원래 처음에 있던 그 자리로 돌아와서 스스로 괴로워하두다 이런 뜻이에요. 오자는 괴로워할 오자랍니다. 괴로워할 오자. 그러니까 도를 찾으려고 해도 도를 보질 못하니까 오히려 출발했던 그 자리에 다시 돌아와서 스스로가 괴로워한다. 어떻게 나는 진리를 깨치지 못할까? 스스로가 이렇게 괴로워한다고 말이죠. 잘못됐다 이거죠. 자기 스스로가 불성을 가지고 있고 도의 덩어리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일체 모든 것이 도에 나타난 것인지도 모르고 그 묘유인지도 모르고 도를 자꾸 구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하죠. 과거에 조사께서는 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부정하고 아니라고 하니까 지금 이런 것들은 삿된 가르침이다. 다 부순다. 아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약욕 탐력 도인데 만약에 탐을 내 욕심을 내서 도를 찾고자 할진데 말이죠. 행정이 즉시 도니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도이니 자약 무정심하면 스스로 만약에 바른 마음이 없으면 암행불견도다. 어두운 길을 가는 것이니 이것은 도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정심이 뭐예요? 바른 마음, 옳다 그러다는 마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옳다 그러다고 하게 되면 두 가지 견해가 생겨가지고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바른 마음은 망념이 사라진 거, 번뇌가 사라지고 정관 종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심이 동하면 정의가 된다. 그 일심이에요. 그래서 바른 마음을 갖지 못하면 그런 그 일심, 그런 바른 마음이 없으면은 어두운 길을 가는 것이니 도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바른 마음을 행하는 것, 원래 그 가지고 있는 성품의 밝음, 지혜로움, 고요한 가운데 밝음, 그거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도다. 오해해가지고 이것을 착하게 행동하고 올바르게 행동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또 이야기가 그 상에 빠져버리는 거죠. 아상, 인상 이게 빠집니다. 만약에 내가 착한 일을 한다,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할 때는 사람은 반드시 아상이 생겨버려요. 내가 올바른 일을 한다. 상대방은 나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다. 아상이 절대로 사라지지가 않죠. 아상, 인상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올바른 거, 그다음 올바르지 않은 거, 선한 거, 악한 거 이걸 구별해 가지고 행동을 하게 하라고 그러면 반드시 그 아상이 생겨가지고 그 아상 때문에 결국 마음의 자유를 얻지 못하고 참다운 자기 성품의 그 자성의 정해결을 깨칠 수가 없습니다. 참 그게 어려운 일이죠. 자, 그 다음에 197쪽의 두 번째 줄. 약진 수도인은 만약에 참으로 도를 닦는 사람은 불견세간 우하나니 세간의 어리석음을 보지 않나니 약견세간 우는 만약에 세상에 어긋난 잘못된 것을 보게 되면 자비 각시 좌로다. 자기의 잘못이고 도리어 그릇됨으로 좌자는요 왼쪽이란 좌자인데 왼자인데 또 찾아보니까 그릇될 좌자예요. 그릇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른손으로 뭐 하는 건 올바른 뜻을 갖고 있죠. 올바르다 할 때는 오른쪽이고 왼쪽은 반대쪽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릇될 좌자예요. 만약에 참으로 수도라는 사람은 세상의 어리석음을 보지 않나니 만약에 세상의 잘못된 것을 보게 되면은 자기의 잘못이요 그것이 자기의 그릇된 것이다. 허물이로다.
그러니까 세상의 세간의 어리석음이나 잘못된 걸 갖다가 탓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집착하고 거기에 분별심을 내지 말라 그 말이죠. 사실 자기의 성품이 적적 성성한 상태를 유지하고 반야의 지혜가 나오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밝게 이렇게 알긴 할지언정 그것을 다른 사람의 잘못에 끌려가지고 집착하고 그것을 비난하고 이러지는 않게 되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안에 그 불성을 갖다 그대로 지키고 거기에 있는 반야의 지혜로서 행동을 할지언정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그러라고 말이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의 세간에 잘못된 것을 보면은 그것은 자기의 잘못이고 그리고 자기의 허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은 그 조사 스님이라든지 불보살들은 그 세상의 일체 모든 그 중생의 이런 세계가 불보살의 세계라고 그러죠. 불국토라고 그러죠. 하나하나의 어떤 그것을 그릇 때문에 탓하지 않고 그냥 진리로 움직이는 세계, 그렇게 진리로 돌아가는 세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오타각세라고 하지 않고 이 세계 그대로가 불국토라고 얘기를 합니다. 타비는 아유죄요. 남의 잘못은 내가 잘못이 있음이요. 아비는 자유죄니 나의 잘못은 스스로 죄가 있음이니.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비추고 자기의 수행을 올바른 수행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단자거 비심하고 다만 스스로 잘못된 마음, 아닌 마음, 잘못된 마음을 제거하지 않고 타파 번뇌 단자 거 비심하고 다만 자기의 잘못된 마음을 없애버리고 타파 번뇌 쇠로다. 번뇌를 다 물리쳐 부수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약욕화우인인데 만약에 어리석은 사람을 교화하려고 하건된 시수유방편하니 모름지기 방편이 있어야 하나니 그냥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알아듣지 못하니까. 198조 물령피유이하라 한글자입니다. 하여금 영자 저 사람의 의심이 있도록 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의심을 갖도록 하지 말라. 의심을 깨쳐주든지 아니면 의심을 다 없애주든지 해야 된다 이거죠. 즉시 보리견이로다. 그렇게 되면 곧 보리가 깨침이 나타나도다. 그러니까 의심만 사라지면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는 중생이다. 그리고 자기한테는 지혜가 없다. 나는 뭐 부처님이 되려면 한참 멀었다. 그런 의심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미혹함을 깨뜨려주면은 저절로 깨침이 나타난다. 법원 제세간하여 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세간에 있어서 어세 출세간하니 세간에 있어서 세상에서 세간을 벗어나니. 자,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건 원래 세간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게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사는 속세를 떠나가지고 법이 있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세상 속에 있는 것인데 이 세상 속에 있어서 세간을 떠나간다고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진리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써먹는 것이냐면 세상 속에서 써먹는 것이잖아요. 진리는 우리가 진리 공부를 하고 진리를 깨닫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저 허공에서 살고 싶어서 지금 우리가 해탈하고 싶어 하고 깨침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우주 모든 것이 먼지 하나로부터 이 지구 거대한 우주 모든 것이 결국은 진리의 진리의 몸뚱이에서 나타난 묘유란 말이에요. 진공묘유. 그렇기 때문에 법은 이것을 떠나서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만약에 이러한
물리적인 이런 그 형상 있는 것을 떠나가지고서는 따로 진리의 근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속세에 있는 것이고, 여기 속세에 있으면서 속세를 떠나는 것이다. 속세에 있으면서 속세를 떠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속세에 있어서 우리가 속세에 집착하지 않고 희로애락을 우리가 자유자재를 하고 탐진치가 없는 원래의 성품 그 자리를 유지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지혜로서 행위하고, 이것이 세속에 있으면서도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속을 떠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물리세간상하고 말물자예요. 세간을 떠나서 외구 출세간하라. 바깥으로 출세에 떠나는 것을 구하지 말라. 지금 여기서 물자는 그 다음 줄까지 같이 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가지고 우리 속세를 떠나가지고 속세를 떠난 출세간을 구하지 마라. 바깥으로 출세간을 구하지 마라. 그러니까 출세간에, 그러니까 그 진리라거나 우리 그 부처라거나 하는 것을 우리 세상을 떠나가지고 따로 어디 있는 것처럼 그것을 구하지 말라 그 말이죠. 사실은 저기 산속에 들어가도요 다 똑같아요. 산속에 우리 여기 있는 좀 어지럽고 더러운 데고, 저기 산속에 깊은 산속에 들어가면 깨끗한 데서 살 것 같지만 거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먼지도 있고 뭐 사람이나 무슨 새나 짐승들의 똥도 다 있는 것이고 소리도 다 있고 다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우리 속세간에서 살면서 그 출세간을 따로 구하지 마라 그 말이죠. 사실은 우리가 성품 그 자리에서 집착하지 않고 분별주착을 내지 않고 성품 그대로 우리가 자성의 정해 계를 그대로 드러내는 그것이 바로 출세간이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서 벗어나서 다른 것을 구하지 마라 그 말이죠. 사견시 세간이요 삿된 견해가 세간이요 정견은 출세간이니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삿된 견해 그러니까 잡념에서 나온 거, 분별심에서 나온 거, 그런 견해가 모두 세속이라고 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하는 세속인 것이고, 만약에 바른 견해, 그 삿된 견해를 떠난 원래 그 우리 자성의 그대로 성품 그대로의 견해, 공적 영지로 보는 그 견해가 바로 출세간이다. 세간을 떠나는 것이다. 사정을 실타각하면 삿됨과 발음을 실자는 모두 실자입니다. 다 실자. 삿됨과 발음을 모두 타파해버리면 보리성 완연이로다. 보리의 성품이 완연하더라. 자, 사견은 세간이고 정견은 출세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삿되다 바르다고 하는 것도 하나에 집착해버리면 사실은 정견에 집착하면 바로 삿됨에 집착하는 거고, 삿됨에 집착하면 정견에 집착하면 마찬가지예요. 동쪽에 집착하면 서쪽도 따라서 오는 거니까요. 옳다에 집착하는 사람은 이게 옳은 일이니까 이것만 해야 돼.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은 분명히 뒤집어서 말하면 저쪽 그러다고 하는 것도 동시에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사견과 정견을 모두 다 타파해버리면 보리라고 하는 것이 깨달음이 보리의 성품이 완연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번뇌가 사라지면 보리도 없다고.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리의 성품이라고 해서 이게 그냥 굉장히 훌륭하고 정말 끝없고 뭐한 그 보리의 성품이 완연하구나 이 뜻이 아닙니다. 보리의 성품이라고 사실은 없는 거예요. 번뇌가 사라지면 보리도 없어요. 파도를 없애버리고 물결을 없애버리고 물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완전하게 그 정지되어 있는 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물이 항상 그 물결 조금씩 있잖아요. 큰 물결이나 작은 물결이나. 그러면 물결을 싹 없애버리고 파도를 없애버리고 물을 구하려고 하면 없다는 거죠.
물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번뇌가 없으면 보리도 없다. 그 뜻이에요. 동쪽을 없애버리고 서쪽만 있게 하겠다. 말이 안 되는 것처럼. 그 뜻입니다. 삿됨과 발음을 모두 놓아버리면, 부숴버리면 보리의 성품이 스스로 완연하다. 저절로 완전한 그런 불성이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차단시 돈교며 이것이 오직 돈교 단박에 깨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며 그런 가르침이며 역명 시 대승이니 또한 이름하여 대승이라고 하는 것이니 자기만 해탈승분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한꺼번에 다 태우는 그런 가르침 해탈승분하는 가르침이니 미래 경두겁하고 미혹하면은 경자는 그 지난다는 거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 거 누겁 겹칠 누자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겁을 지나고 미혹하면은 수많은 겁을 지나고 오직 찰나간이로다. 깨치면 곧 순식간이로다. 자, 대사언하되 대사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시가 여등은 진송취차게 하라. 너희들은 너희들은 모두 외워 가져라. 무엇을 목적어는 차게요. 이 개송을 외워서 가져라. 의계 수행하면 개송에 의지해서 수행을 하면 거해능 천리라도 해능 스님과 천리를 떨어져서라도 그 말이죠. 해능 스님과 천리를 떨어져서라도 상제능변이요. 항상 능자는 해능 스님 얘기하는 거예요. 해능 스님 가까이에 해능 스님 주변에 있는 것이요. 차불수면 이것을 닦지 않으면 대면 천리니 해능 스님하고 이렇게 얼굴을 대한다고 하더라도 천리가 떨어져 있는 것이니 각각 자수하여 법불상대니라. 하나하나 각각 스스로 잘 닦아서 법불상대니라. 법이 상대하지 않느니라. 뭐 이렇게 좀 이상하죠. 해석이 그러는데 다른 책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법을 서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뭐 그렇게 해석을 해놓은 걸 봤습니다. 그다음에요. 중의는 차산하라. 여러분들은 이에 잡힌다. 이에 이제 흩어져라 해산하라. 해능은 귀조계산 하리니 나는 조계산으로 돌아가리니 중인이 약유 대의여든. 여러분이 만약에 큰 의심이 있거든 내 피 산간하라. 저 산 속으로 오너라. 그러니까 조계산으로 오너라는 말이죠. 위여 파의하여 동견 불성케 하리라. 너희를 위해서 의심을 타파하여 의심을 부수고 같이 함께 불성을 보게 하리라. 합좌 관료 도속이 예배 화상하고 함께 앉은 관료와 그리고 수도하는 사람과 그리고 민간인들 속이 예를 갖추어 화상에게 절을 하고 무불차탄하되 차자는요 감탄할 차자랍니다. 찬탄할 탄자 있죠. 그러니까 감탄하지 않음이 없어서 선제라 대단하신 훌륭하십니다. 대우여 큰 깨달음이여 참 훌륭하십니다. 말이죠. 석소 미문이로다. 옛석자입니다. 옛날에는 과거에는 들은 바가 없도다. 못 들은 바로다. 들은 바가 없도다. 영남에 유복하여 우리 영남지방에 보이 있어서 생불제차를 살아있는 부처님이 여기에 계시니 수능득지리요. 누가 득지 알 수 있었으리요. 일시 진산하니라. 그리고 일시에 또 흩어지니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